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 은혜 아래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런 이제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적용이 잘 되셨나요? 생활할 때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무엇을 하시든지 기도하는 마음을 하시고 그런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목이 기도에 관한 겁니다. 기도 부흥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기도 부흥인데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아닌지 아무나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고백하고 확인해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제 다음 구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역시 땅에 있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을 입고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필요와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아닌 사람을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 지금 현재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데 무슨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옛날에도 사람들이 질문했고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환난이 많았고요. 핍박이 많았던 때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냥 의사가 아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변의 교우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가 늘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한 지성인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에 대해서 보통 사람보다는 능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동역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이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가 다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배웠던 의술을 뛰어넘는 이거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구나. 그런 영역이 있구나. 이걸 누가가 체험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밀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 경험과 생각과 내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진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안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믿죠. 죽을 때까지. 그러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매주일 나와서 앉아만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특별히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묵상하고 다음 주에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이성에 딱 막히는 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의 경험과 합리적인 생각에 부딪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대답해 보십시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딪히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거짓말이 다 있어. 뭐 이런 소설 같은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읽지 않고 항상 자기 경험과 자기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자기가 이해 안 되면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믿어요? 그럼 자기 자신 믿고 살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을 믿고 살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야 이건 나한테 굉장히 부담스럽다, 나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을 때는 다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읽다가 불편하면 전부 그냥 그걸 지나가 버립니다. 다 지나가고 전부 스킵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한계에 갇혀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밀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의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목격하고 자기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하고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부르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로마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벨리스 총독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베수도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로마 황제의 이 조카 누구 있어요?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름을 거명하면서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다른 가이사랴나 로마나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자, 여러분 누가를 보면 누가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세계를 경험한 다음에 높은 관직에 있는 세상의 권력과 이성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 관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을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전하고 싶었죠. 요즘 말로 하면 전도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정말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누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를 붙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24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써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이것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다고 하는데요, 30살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인 목수인 요셉의 밑에서 이렇게 효도하며 순종하며 받들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합니다. 그 공적인 생애는 뭡니까? 이제
그 요셉의 가족을 위한 그런 생애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삶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다 사적인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렸을 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을 때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생애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많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그렇게 밤에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삶을 걸고 전할 수 있도록 할까 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은 사람이 12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명하시고 그랬는데 그 명하시고는 다르게 번역하면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마다 성령을 따라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따라 가르치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내 삶의 구주로 믿으시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성령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 오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묻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교통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보고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고 성령으로 일하게 되고 성령으로 교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훈련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요 참 아주 하나님의 귀한 사인을 하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뭐냐면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광고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공간을 더 주세요. 시설을 더 주세요. 마음껏 그들만의 공간에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학교 갔다 와서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들의 공간을 주세요. 몇 년째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총회 할 때도 교육부서 예산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주 교육부서는 엄청 크게 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다 남의 교인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그런 집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다 팔아가지고 교육관 사고 싶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감동되신 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광고를 주보에다 좀 실어라. 근데 제가 계속 순종을 못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주보에다 좀 실어라.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순종해가지고요 주보에다가 실었어요. 하나님 교육 자녀들을 위한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약간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전화가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모르는 전화인데, 모르는 전화 거의 안 받는데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이제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전주에 사시는 어떤 분인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감동을 하는데 새빛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아온 돈을 헌금해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통장에 들어갔으면 아멘 할 텐데 새빛교회로 들어오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게 금액은 저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새빛교회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새빛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새빛교회다 이 헌금을 해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산에 우리 새빛교회가 있는데 기도해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통장을 다 못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교회 주보 보고 통장 계좌를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빛교회에다 보내라. 예, 헌빛교회가 아니고 새빛교회에다 보내라. 예, 야, 저는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금요일날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3시간 동안 기도했죠, 밤에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12시까지 목 놓아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인을 하나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더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도 계속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2시까지 3시간은 무조건 우리 자녀들을 기도 훈련시키겠습니다. 예,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어린들 어르신 다 와가지고 이 앞에 지난주에 막 은박지 깔고 그 다음에 방석 깔고 기도했잖아요, 금요일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잘하고 있다고 사인 주시는 걸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 부흥입니다. 기도 부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아주 지성이었던 합리적이었던 과학주의자였던 누가가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하려면은 너무 끝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근데 승천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 데리고 가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신앙 잘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음이라, 영생을 얻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딱 기록한 게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아래서부터 한 5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거기 책갈피 하나 해두시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3절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고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신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속제물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셔서 대신 죄의 빚을 갚아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손성기의 죄를 허물을 모든 악함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내가 너의 죄의 빚을 다 갚았노라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하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로 놀라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이고 역사고 진리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의 교주도 죽어서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죽을지언정, 나사로가 육신이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지만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한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죽지 않고 변화된 몸을 입고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부활했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렸으면 사람들이 의심할 텐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하여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행적들을 또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아까 읽었던 본문 위로 올라가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생선을 구워서 같이 잡수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그 가르쳐 또 보여줬어요.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다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몇 번이나 보고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도 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이 6명이 같이 갔어요. 7명이 다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전에 말입니다. 이 부활 체험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말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어부들이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이 야, 너 깊은 곳에 가가지고 고기를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2배 가득하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인데 예수님 목수인데 육신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2배 가득 차게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갈릴리 바다의 고깃대를 몰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예수님 바다의 물고기를 다 헤아리시고 물고기를 몰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주님이 다 보고 계셨네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위선자인지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셨겠네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서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았잖아. 근데 앞으로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된다. 사람을 취하게 돼. 너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고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셔서도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물세례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기도로 교통하지 않았더니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이 은혜가 식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목사님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성도님 예 드는 것보다 목사님 예를 들어요. 쉬우니까 더. 그래가지고 기도 안 되니까 교회도 어렵네, 교회도 어렵네. 그리고 막 다 놔도 가버렸더니 성도님도 그러네, 정말로 교회 다니는 힘드네. 그리고 다 옛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돌아갔더니 같이 있던 사도들이 6명이 같이 가서 7명이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 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요,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고기 잡았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도 고기 잡으러 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베드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고기를 헤아렸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부름 받았을 때에 그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했을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을 때, 결단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 고백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내가 다시 고기 잡는 데로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처음에 그를 만나주셨던 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변명거리들 때문에 사명을 떠나고 주님의 일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변명과 같이 나도 변명하면서 같이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다시 찾아오셔서요 베드로의 옛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고기 잡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제 헌신이잖아요. 제 결단입니다. 자기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시는 증거를 부활하신 이후에도 수도 없이 행해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흔들 수 없는 확신.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길갈에 세운 기념비와 같은 영광스러운 믿음의 체험. 할렐루야. 그런 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 믿음을 다 지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대만은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또 어디로 갔고 또 누구는 디도는 또 어디로 갔고 다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아까 그 의사 누가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동역자들 막 이리저리 다 떠나가고 사역이 힘들어 다 도망가고 다 갔는데 여러분 누가는 사랑받는 제자 있잖아요. 누가는 항상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남아 있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성령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 무슨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는가? 3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음 주간에 묵상하겠지만은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할 때 그들은 사도들이잖아요. 2절에 나오는 사도들이에요.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질문이 뭡니까? 그들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와, 지금 아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영혼을 막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기도가 다 하나님 나라에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 이런 게 막 넘쳐나야 돼요.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은 그냥 찌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연습하고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한번 찔러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나와야 돼요. 예. 훈련이잖아요, 훈련. 이 기억에 남잖아요. 연상적으로 남잖아요.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뭐 찔르기 곤란하면 이렇게 옆에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비웃는 사람 복 못 받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저는 부흥을 열망하거든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열망합니다. 기도의 부흥을 열망하고 우리 새벽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열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계 기독교 부흥사를 읽어보니까요, 이 부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두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부흥을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속사람을 막 변화시키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죄악들을 다 쓸어내시고 막 태우시고 주님 마음으로 막 채우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또 그 거룩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앉혀놓고요, 기도를 시켜보니까 얼마나 기도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기도도 안 되는데 막 20분 단위로 20분 통성기도 시키고 또 20분 통성기도 시키고 또 20분 시키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막 11시 반까지 애들 기도를 시킨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밥 먹는 기도는 쉽죠. 여러분 밥 먹는 게 쉽잖아요. 밥 먹는 기도 늘 똑같잖아요. 그냥 밥만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죠. 기도가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나오잖아요. 사도신조처럼 다 외워버렸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인지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쉬워요. 막 그냥 나와요. 입버릇처럼. 근데 정말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 깊이 들어가는 기도는 훈련이 안 된 사람 못해요. 5분을 못 넘겨요. 5분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참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도 기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우리 자녀 세대들도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세대가 되고 요셉 같은 세대가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 안 될 때, 어렸을 때 말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데 막 다리 쥐나죠. 금방 몸이 막 이렇게 뒤척거려지고 흔들리고 막,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근데 기도 훈련되신 권사님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너무 기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야,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세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 막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났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기도하면서 막 입 하나도 안 벌리고 시야통 채놓고 딱 있는데 이해가 돼요, 그게.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저 입술을 열어주세요. 저 입술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세요. 영을 열어주세요. 영이 터지면 입술 터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새벽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더니요,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2시간, 3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해도 금방 지나갔어요. 저는 우리 아들도 딸도 그렇게 기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도 그런 기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흘러가는 게 예수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고 온갖 잘못된 가라지들이 다 들어와서 이상한 것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아까 49절 이하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할렐루야.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속에,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도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카운셀러 이시면서 동시에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꾸 나타나시고 드러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이하 있는 것처럼 그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제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여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험생이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요, 부들부들 떨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면접관이 질문하는데 무슨 질문했는지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말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오케이, 너는 합격이야. 할렐루야. 막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예, 제 간증 많은데요, 제가 간증하면 또 여러분 막 시험 드니까 목사님 자기 자랑한다고. 예. 근데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성령님께서요 그때 딱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뭐 여기서 아멘 못하면 어디 가서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예배당에서 막 성령 역사 안에서 아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까 요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그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자,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의 물세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했어요. 토색하면서도 토색한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간음하면서도 간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막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발견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합니다.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나도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용서해 주세요. 갈릴리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갈릴리 호수 와가지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물세례도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쪽 편에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 낙원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셋째 하늘이요 그것이 낙원이요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한쪽 강도가 천국에 갔듯이 회개하여 물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따라다녔지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다 도망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중에 몇 명이도 좋습니다.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기도의 붕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녁부터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1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성령 인도받아 기도하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성령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와요. 예,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와 성령이 떠나간 사람은요, 예수님 멀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끝까지 견디는 사람,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돼요. 베드로도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는 다 떠나갈지라도,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결단들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나는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맡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전부 공수표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그리고 그 환난의 때에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명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시면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소멸치 마시기 바라고요.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모하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계속 그 성령 받으라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나오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모르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다,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며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처음에 몇 명이 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500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명. 그 500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500명이 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 왔어요. 예를 들었어요. 500명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중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몇 명이 할지는 전 모르잖아요. 오늘 설교 끝나면 끝! 그렇게 될지, 예. 아니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붙잡아서 기도의 사람이 될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500명이 갔다고 가정해봐요. 500명이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1시간 기도했어요. 이야, 이렇게 땀뻘,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해도 땀나죠? 통성 기도하면 1시간이 쉬운 게 아닙니다. 3시간 기도했어요. 이야, 이게 3시간 기도해도 성령님은 안 오네? 그리고 성질이 제일 급한 사람이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하루 정도는 해봐야지, 하루 정도는. 그러면서 막 밤새 기도했어요. 다음날까지도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됐어, 너희나 해. 그걸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고 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셨는데 며칠째요? 열흘째. 그러니까 열흘간을 기도하는데 그 열흘 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급하고 불신앙인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다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열흘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사람, 남아있었던 사람, 끝까지 성령 체험하기를 원했던 사람 몇 사람이에요? 120명입니다. 그 120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뒤집고 유대를 뒤집고 사마리아를 뒤집고 로마 정권이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막 휩쓸어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고요 믿음을 쫙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와,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그런 은혜 부어주실 거죠? 예. 와, 이번 주간에도 막 우리 권사님 막 금식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 또 저한테 말씀 안 하셨지만 또 누군가가 막 금식기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 얼마나 이제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성도님을 쓰실 것입니다. 예. 옆 사람에게, 예. 할렐루야. 진짜예요? 야, 오늘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주 냉랭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입으로 다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야, 여러분 마음이 참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예, 배도하는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버리고 배도하는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도 잘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부흥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